어저께 특별 집회를 마치고 굉장히 바로 예배를 드리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돌아와서 마무리하고 제 자리에 앉았더니 책상에 앉았더니 이제 밤 11시 55분 정도더라고요. 그때부터 설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집회 설교를 쓸 때처럼 이번에도 이어지는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기도실에 갈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교회가 밤에 되게 무섭거든요. 또 4층에 아무도 없는 한적하지 않은 그 개인 기도실, 거기가 갈 엄두가 안 나서 일단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또 무서움과 싸우며 이제 방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있고 매일 이 묵상집을 갖고 묵상하는 걸 9시 반에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사도 하고 있고, 필사한 거 랩에 올리고, 필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의 벽돌을 쌓는, 우리 작년부터 이 성벽을 쌓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겨서 이 성벽을 쌓고 우리 자신이 성벽이 되어 우리를, 이 공동체를 보호하자라는 이런 벽돌 쌓기, 성벽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진행하는 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사순절 기간에 읽어나가는 사복음서 말씀 중에서 이 흐름에 따라서 읽다 보니까 딱 여기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천국이 보화와 같다, 보배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화인데, 보석인데, 보배인데 밭에 감추었대요.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게 천국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대요. 근데 이 보화가 확실히 숨겨져 있기는 했나 보던지, 보화인데 이 사람이 봐도 이 밭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치 있는 건데, 아무튼 어떻게 희한하게 이 사람만 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자기 땅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밭은 아니어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되게 얍삽한데요, 이 숨겨져 있던 보화를 더 숨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거를 더 숨겨놓은 거죠. 이제는 나만 아는 거예요. 진짜 숨겨두고. 그리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갔대요. 이제는 나만 아는 거야. 이제는 나만 이 보화를 가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가진 거죠. 그 밭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확실한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보다 그 보화가 값지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천국이 그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그런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천국이란 보화입니다. 보화인데 숨겨져 있대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으십니까? 어저께 특별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저께 열심히 뛰며 찬양했던 청년들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은? 지금도 딱 그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숨겨져 있으니까. 천국이란 감춰져 있는 겁니다. 되게 쉽게 이렇게 확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밤에 너무 좋았는데, 그건 사실 하루만 지나도, 아침만 돼도 한마디에, 누구 하나에 확 사라지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천국은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숨겨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44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부터 쭉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특별히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밭과 연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번에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인 거죠.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가 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원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보는 원수가 있어서, 이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걸 보고서는 원수는 항상 주목하고 있었나 보죠. 원래 원수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나를 주목해서 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가끔 착각하는데,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제가 날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착각할 때 있잖아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너무 꼴보기 싫으면 자꾸 눈이 간단 말이에요. 자꾸 눈이 가고. 이 원수는 보고 있었대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잠든 밤에 몰래 가서 나쁜 씨를 뿌렸다는 거죠. 좋은 씨를 이렇게 뿌려놓고 거기다가 나쁜 씨도 뿌렸대요. 근데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싹이 나는데 이 씨 뿌린 사람의 종들이 이상한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싹, 좋은 열매가 나야 되는데 나쁜 열매가, 나쁜 싹이 막 나는 거죠. 가라지라고 하는데, 이건 쭉정이가 나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주인한테. 주인이시여, 분명히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는데 여기 가라지가 납니다. 이 가라지를 다 뜯어내야겠습니다. 파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는, 이런 사람이 천국이다라고 비유되는 사람이 말하기를, 놔두어라. 그걸 뽑아내다가, 그걸 뜯어내다가 내가 뿌린 좋은 씨까지 상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인이 덧붙여서 이야기해요.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좋은 씨도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이 가라지들도 커질 텐데, 그러면 그때 내가 내 하인들을 보내서 그 가라지를 싹 거두어서 태워버릴 거다. 이 안에 심겨진 좋은 열매가 튼튼하게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신앙이 막 자라고요.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좀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내 안에 좀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좀 부족한 게 있죠. 여러분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냐면 나쁜 걸 고치려고 해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에 특별 집회 때, 예배 때, 이번 기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 은혜를 지켜가야지라고 내가 결단하는 제일 처음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은, 제일 나쁜 죄를 없애보려고 결정을 하는 거죠. 담배를 끊어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이번에 술을 일주일에 7번 먹었는데 좀 줄여야지. 자, 여러분 너무 지금 우습게 보고 있죠? 나쁜 걸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종들도 못 봤던 거죠. 가라지가 났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뭐야, 가라지 싹이 났잖아. 이거 뜯어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것이 심겼을 때 그게 잘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옛날 사람 같지만 저는 공책에다가 필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공책에다가 학기가 시작되면은 그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요즘에는 문방구 같은데 안 가지만 문방구에 가가지고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저도 아트박스라고 할게요. 아트박스에 가서 그래 아트박스에 가서 이제 예쁜 공책, 저 예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쁜 공책을 이제 사는 거예요. 세트를 사기도 하고 막. 하고 거기서 이제 노트를 수업 시간에 이제 필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되게 나쁜 습관이 있는데 하다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뭘 싫어하냐면 지우개로 지우는 것도 싫어하고 화이트를 쓰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냐면 지우개로 지우면은 그 흔적이 남으니까. 화이트는 너무 명확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뜯었어요. 그래서 제 공책은 항상 이 두꺼운데 얇아져요. 앞장을 맨날 뜯으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나쁜 걸, 제가 그래요. 나쁜 걸 보면, 뭔가 안 좋은 걸 보면 그걸 제일 먼저 뜯어내고 싶어요. 신앙도 그랬어요. 제 안에 있는 나쁘고 악한 거,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받는데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나쁨이, 불신함이, 음란함이, 그냥 이것부터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렇게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빛에 내 어두움이, 더러움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 그거를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막 금을식을 하고, 내가 요즘에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 나는 게임 안 할 거야. 게임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금식이야. 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게임을 하지 않겠어. 그래서 금식을 해요. 3일 동안 게임 생각만 하는 거죠. 게임을 안 해야 돼. 게임을 안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는 거야. 그럼 3일이 지나면 어때요? 겁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 너무 집중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려두고 그 안에 사탄이 뿌린, 원수가 뿌린 나쁜 씨도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뿌린 좋은 씨의 열매를 거두실 거라는 걸 신뢰하고 좋은 씨를 자라게 하는 데에 집중하는 사람,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게 천국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사순절 프로젝트에 작년부터 없는 게 있는데 금식이 없어요. 제가 이 공동체에 부임하고, 사실은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금식의 효과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금식이 없어요. 대신 그 안에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찔리는 사람들이 있죠. 안 하고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6주나 되니까 말씀을 매일 읽고 필사를 하고 하던 걸 더 잘하는, 하나님의 좋은 걸 더 열매 맺게 하는, 이 기간에 더 기도해보는, 이 기간에 어차피 싸워도 맨날 지기만 하는 그 죄랑 또 이번에 싸우면 이길 줄 알고 이번에는 싸워보리라, 그거 말고, 여러분 맨날 패배하는 그 싸움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앗이 어떻게 싹을 맺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 데에 사순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두신 이 은혜의 좋은 흐름이 뭘까? 하나님, 저는 그걸 더 할게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빼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걸 더 해볼게요. 어저께 찬양하면서 제가 하나님 열심히 뛰었어요. 그럼 저 하나님 더 기쁘게 찬양해 볼게요. 주신 좋은 씨앗이 더 잘 열매 맺게 하는 자, 그 자가 천국이다.
그 사람이 천국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씨앗과 나쁜 싹이, 나쁜 가라지들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 꼴배기 싫은 거 있으면 기어이 파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저도 막 가시 박히면은 손톱깎이로 어떻게든 파내가지고 가시랑 살을 다 뜯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성격 되게 이상하다 말하고 보니까. 근데 그래요. 우리의 사람 손에 가시 박히는 건 이상한 일인데 우리의 마음밭에 나쁜 것들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딱 그대로 얘기해 볼까요? 어저께 밤에, 요즘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예배하며 좋은 씨앗을 뿌리셨거든요. 왜냐면 딱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좋은 씨앗이 뿌려진 것을 보고 원수가 밤에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와서 나쁜 씨앗을 뿌렸다. 여러분 잠 잤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밤에 아마 사탄이 와서 그 안에 나쁜 씨를 이렇게 뿌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상쾌하게 일어났다도 있지만 뭔가 어제의 피곤함과 어제 문득 근데 걔는 왜 이렇게 집에 가면서 차문을 꽝 닫고 나갔지? 뭐 나한테 불만이 있나? 뭐 이런 나쁜 씨한테 사탄이 뿌린다니까.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비두질 않습니다. 어저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었다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요즘 내 뜻대로 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왜 억지로 특별 집회에 가가지고 왜 그냥 가만히 있지, 신청도 안 해놨으면서 왜 기어이 가가지고 기어이 예배까지 드렸을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기다리다가 밤에 나쁜 씨를 이렇게 싹싹싹 뿌린 거죠.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 천국은 뿌려진 나쁜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것에 집중하는 자, 그것을 이게 상할까, 이게 헤쳐질까 염려하여서 이것을 지키는 데에 온 집중을, 온 마음을 두는 자, 그가 천국 같은 사람이다. 이게 천국에 대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은 겨자씨 같은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겨자씨 같은 거다. 이건 모든 씨보다 작은 건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라고요. 여러분 어저께 밤이 늦었지만 또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평소에 얘기 안 하던 목사님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이 늦었지만 저 목사님도 안 자고 있을 게 확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청년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또 뭐 아쉽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예배가 너무 짧고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네. 어저께 예배 시간이 4시간이었는데 아쉽대요. 그러면 전 옛날 같으면 이렇게 옛날에, 요즘엔 안 그래요 사실. 저는 5시간 예배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를 악물었을 거예요. 4시간이 짧다고 두고 보자. 다음엔 내가 네가 지칠 때까지 내가 해주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의 신앙의 위가 이렇게 커가지고 어저께 먹은 걸로는 충분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냥 공식 예고편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벌써 배불러 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딱 그 마음,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더 확실하게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더 뜨겁게 사로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불편함과 갈망이 만약 여러분에게 있다면, 생겼다면, 저는 그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뿌려진 겨자씨 같은 천국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 이게 또 천국이겠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불편함이, 안타까움이, 배고픔이, 속상함이 기어이 겨자씨 같아도, 남들은 다 이따만한 씨를 받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겨자씨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한테 속상하고 서운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보니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였대요. 다른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서 쉴 수 있고 지저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되게 친한 친구 3명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일종의 레이스를 한 20대 때 했었어요. 그때 방언이 받고 싶었던 거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그게 3명이었어. 3명의 친구였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덜 날라리였어요. 제일 날라리 같은 애가 있었어요. 걔는 술도 먹고 막 하고 막 그래요. 셋이서 같이 계속 예배를 참여했거든요. 걔는 맨날 되게 나쁜 얘기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아빠가 목사님인데 걔 이름이 다윗인데요. 미안하다, 실명을 얘기해서. 걔 성은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걔는 진짜 내가 지금 보면 못됐단 말이에요. 진짜 못됐어 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그때 막 기도원에 갔어요. 셋이 항상 같이 기도원에 다녔거든요. 은혜 받겠다고. 처음 기도원에 갔을 때 걔가 방언을 받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걔는 막 방언을 받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울면서 막 3시간씩 기도해요. 아,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 다음, 진짜 딱 바로 그 다음 주에, 걔보다는 조금 한데 얘도 좀 이상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근데 그 다음 주에 걔가 방언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걔도 막 한 3시간씩 기도했어요. 방언 받고 막 새벽까지. 저는 걔네들보다 항상 더 많이 기도했어요. 걔네는 방언을 받아서 행복해서 기도했고, 저는 방언을 좀 나도 달라고 억울하고 서운해가지고 쟤네보다는 10분이라도 더 기도하리라고 기도했어요. 걔네는 처음 갔을 때 한 번, 그 다음 주에 받았는데 저는 그 3개월 내내 갔는데 저는 안 주시더라고요. 날마다 어찌나 섭섭하고 서운하던지. 걔네들은 그냥 항상 만족이었어요. 저는 맨날 속상하고 맨날 억울하고 맨날 가서 울었어요. 저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니까 맨날 우는데, 이 우는 게요, 막 은혜가 임해서 우는 게 아니고 악에 받쳐서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고 진짜. 제가 어떤 날에는 거기가 뭐 어디야 이제 기억도 안 나네. 거기가 같은 강원도 저 끝에 있는 그 군 화천에 있는 기도원인데 엄청 추워요. 겨울에 새벽에 엄청 추운데,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면 양말을 7개를 신어야 된다고 해서 진짜로 양말 7개 신고 바지 3개 입고 옷 막 터질게 입은 다음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 11시 12시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동틀 때까지 기도했어요. 너무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주말마다 가서 막 매일 기도하는데 저는 맨날 펑펑 울어요. 억울해가지고. 나 안 만나주니까. 내 친구는 저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악을 쓰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왜 그러는지 속상해하고. 그래서 그때 울었던 막 울음이, 눈물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 중에
그 제일 먼저 방언을 받았던 친구는 뭐라고 있냐면 연극 작가예요. 드라마 작가이기도 하고 영화도 최근에 시나리오를 썼다고. 얼마 전에 스타필드에서 운동하고 있다가 만났어요. 야, 잘 지내냐? 잘 지내지. 너 니네 아버지 교회는 잘 나가고 있냐? 아, 나 요즘에 교회 안 나가. 아버지 은퇴하셔가지고. 야, 그래? 야, 가까운데 우리 교회 나올래? 욕만 먹었죠. 욕을 잘하는 친구거든요. 두 번째 친구는 지금 IT 기업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야, 목사는 술 안 먹어야 되는 거냐라고 저한테 막 계속 술을 권했던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도 지금 야, 너 교회 다니냐? 야, 나 요즘에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교회 안 나가고 있어. 저한테는 그 친구들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면 그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야, 우리 그때 그랬잖아. 우리 그때 되게 좋지 않았냐? 사실 저는 안 좋았어요. 지들이 좋았지. 저는 되게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날마다 맨날 억울하고 맨날 속상하고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서러움인지 맨날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맨날 왜 내 잠만 맨날 비어가지고 쟤네들은 맨날 꽉꽉 차가지고 가는데 맨날 저만 맨날 내 눈물로 여기 잔을 채우고 하나님 제 잔은 맨날 비어 있어요라고 울부짖고 맨날 하나님한테 말을 걸었던 저는 지금 여기서 목사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들보다 나은 건 아닌데 적어도 지금 저는 그 친구들이 제 나무에 와서 깃들이고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천국 같은 나무는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저밖에 없어서. 겨자씨 같은 은혜는 하나님이 뿌려두신 천국이 된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혹시 특별 집회에 오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아, 나도 갈걸. 아, 나도 그냥 거기 갈걸. 아, 샘나. 영상 올라오는 거 안 봐야지. 한동안 인스타 끊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천국으로 씨앗으로 잘 받아서 그 겨자씨가 기어이 나쁜 씨앗들에 해쳐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는, 그게 천국이 되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순간이에요. 그 예배 한 번은 순간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한 번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가 지금은 누구보다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숨겨져 있다라고.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인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욕심도 나고 꼭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보다는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만족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항상 모자라요. 저는 어저께도 너무 모자랐어요. 시간은 충분했는데 은혜는 모자랐어요. 저는 욕심이 많거든요. 저는 되게 욕심 많거든요. 그리고 그 욕심이 아까 그 보석을 숨겼던 그 사람처럼 되게 얍삽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꼭 그런 마음을 막 품어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올라가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꼭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교회가 예배할 때는 내려와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꼭 내려오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주님, 우리 예배는, 주님 여기는 좀 내려와 주세요. 이게 되게 어린애 같은 투정 같고, 주님 저한테는 좀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떼씀 같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아왔습니다. 욕심내어서 하나님 여기는 내려와 주세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오셨나요? 그러면 더, 하나님 더,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손을 뻗어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기에도 더, 저 청년이 더, 하나님 지금 지긋지긋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언제 끝나는가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확 펼친 것 같은데, 빛이 나니까 다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기에 내려가 주세요라고. 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쳤다라고 느낄 때까지 계속 욕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면 감사하게도 겨자씨 같은 천국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데 결국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할. 저한테도 새들이 많이 깃들여요. 와가지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 이야기들이 귀여워요. 목사님 저희 사진 찍게 해주세요. 아, 우리라고 했잖아요. 귀여워요. 목사님 저쪽이라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왜 저쪽 2번 해요? 아, 귀엽다. 귀엽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설교할 때는 꾸벅꾸벅 졸고 있던 게 지금 사진 찍겠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악을 쓰는데 귀엽습니다. 왜 귀엽냐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석이 있다고, 보화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찬양하는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지겨워하던 이 청년이 일어나서 뛰게 하시는구나, 기뻐하게 하시는구나, 저 안에 천국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마치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보화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것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합니다. 숨겨져 있는 보석, 그리고 작은 것 같은 겨자씨 같은 이 천국,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지키고 또 간직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 은혜를 받아, 제가 처음 목사가 되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그건 내일 이야기해 드린다고 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사실은 처음 목사가 되기를 결정했을 때 너무 겁이 났거든요. 가난할까 봐. 가난한 게 싫어서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목사지만 겁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까 봐 무서워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좀 보증이 될 만한, 보험이 될 만한, 저를 붙들어 줄 만한, 용기가 될 만한 말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와서 다시 덮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한 몇 번을 펼쳐서 기어이 찾았던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됐다 하고 내려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많이 포장하지 않고 진짜 여러 번 찾아서 기어이 결국 찾아낸 이 말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약속으로 딱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목사라서 뭘 심고 막 하지는 못하겠지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제가 뿌리지 않은 것으로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갔죠. 그때는 눈이 어두워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말씀 뒤에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뒤에 있다는 건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부유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말씀은 아니니까.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계속 삶이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은 계속 어려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아. 심지 않은 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공짜로 생기는 거. 남들은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팍팍 채워주셨다고 하는데 막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계좌에 막 꽂혔다고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선교를 갈 때도 애를 써야 했고 온 힘을 다해야 했고.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나요? 저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포기했어요. 그냥 잘못 받았나 보다. 내가 그때 너무 많이 뒤적뒤적거려가지고 내 뜻으로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때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되게 혼나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이 주인을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주인이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란 분은 심지 않은 것을 막 거두시고 당신이 막 해치고 뿌리지 않아도 당신은 막 모으시는 분, 당신은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서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어서 저는 손해볼까 무서워서 그냥 묻어뒀습니다.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슬피우며 저기 바깥에 던져져서 이를 갈면서 괴로워해라. 이게 그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이거 사복음서 묵상에 있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다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하나님은 직접 뿌리지 않아도 거기서 얻어내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6장을 찾아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았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날 제가 설교를 쓰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이 날을 생각했던 날, 그때로 돌아갔던 날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받았던 말씀도 그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신 거죠. 동주야, 내가 너에게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고 뿌리지 않은 것을 모으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은 너한테 그렇게 네가 뭘 노력을 안 해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닮아, 나를 알고 나를 닮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나만 의지하며 나만 바라보며 내가 있으면 너는 되는 거야 라고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준 거라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니까 네가 나를 바라보면, 네가 나를 붙들면 네가 살 수 있다고. 난 너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른 것을 참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우상을 붙들면,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신다고 막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보고 계속 뭐만 봐서, 방법만 봐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보증은요, 보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쓰여 있는 이렇게 되면 너 살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갖고 싶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에게 내가 1등이고 싶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작아 보여도 커지고 풍성하게 터질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입니다. 이 축복과 용기가 사랑하는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을 숨겨서 감춰져 있는 여러분들 안에 이 축복과 용기가 가득하게 넘쳐서 드러나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은 또 새로운 하루, 오늘은 우리가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는 또 한 번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와 직면하고 겨자씨 같은 내 마음과 내 은혜와 내 신앙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숨겨져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것만 집중하고 부족하고 작은 것에 속상해하던 우리에게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과 뜻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성수망 청년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게 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며 울부짖던 어느 날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는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게 받는 건 괜찮은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도 1등 되고 싶어 하던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 주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부어 주었다라고, 제가 받은 사랑이 적지 않다고,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겨자씨 같을지도 모릅니다. 쭉정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혹은 내가 얼마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제가 해야 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사랑한다고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애써서 힘내어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오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이 예배 안에서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그것이 저희가 하고 싶은 단 하나의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삶에 일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이미 주어진 사랑을 얼마나 느꼈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였는가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부끄럽지 않은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나의 유일한 갈망이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니 아버지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서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의 핵심은 이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예배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였는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진짜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짜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 예배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만큼 더 주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셔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주님, 저는 오늘도 이만큼 더 주님에 대해 알아갑니다. 내 소망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주님, 오늘도 내 소망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뭘 느끼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서 부족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인해서 충분하고 만족하게 되는, 주님이 받으셨다면 충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의 예배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집중하여 고백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사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가장 행복할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축복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